네, 안녕하세요. 성경의 땅과 문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4번 남았습니다. 12월 달부터는 다른 것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고기를 낚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늘은요, 왜 가버나움인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이유는 간단한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보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이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히브리 말로 얌이라고 부르거든요. 얌. 물이 일단 많이 모여 있으면 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그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가 원래는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연결이 되어 있었고 갈릴리 원래는 바다였었습니다. 바다였었던 것이 물길이 끊기고 이제 호수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 그 가 쪽으로는 염분 성분이 있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도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라고 불렸고, 지리적으로 볼 때도 원래는 바다였었다 호수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와 타원형으로 된 것이 보일 수 있는데,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위쪽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오늘 이제 가보게 될 것입니다. 자, 갈릴리 지형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점이 4개가 보입니다. 아래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홍색 점부터요. 이 분홍색 점이 아이고,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요. 분홍색 점은 이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레아가 장사 지낸 헤브론 막벨라 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약간 주황색 계통의 색깔일까요? 네, 이것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올라가면 푸른색, 하늘색 동그라미가 보이는데요. 색이 보이는데 거기는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도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예수님께서 세겜에 갔었을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신 현장이고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현장이기도 하죠. 그 세겜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더 올라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헐몬산이 있고요. 여기에서 아까 잠시 전에 봤던 이 라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해변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해변의 길.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해변을 따라가다가 갈릴리를 통과해서 시리아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일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해변의 길,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비아 마리스라고 불리는 길이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빨간색 선을 따라가면요, 이 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용했던 길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연결되는 그 길목에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따라 난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요단 계곡길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번 주 설교에도 요단 계곡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잠시 나오게 될 텐데요. 잘 봐두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주로 요단 계곡길을 이용하셨고요. 간혹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산지길, 이 세겜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거나 혹은 세겜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사마리아 산지길 혹은 유대 중앙 산악 지역이라는 산지길을 이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관계를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사마리아 산지길은 유대인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길입니다. 잘이 아니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산지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나 혹은 갈릴리로 가신 일들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4장 이야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요. 이제서 깜빡깜빡거리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갈릴리 바다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벳세다가 보이시고요. 가버나움이 보이고 고라신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그리고 사역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현장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가버나움,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게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3번, 2번, 5번으로 가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죠. 그리고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거라사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아마 등장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은 주로 북쪽에서 하셨지만 동쪽으로 가신 한 번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라사 사건입니다. 약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준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줄 때는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주로 예수님께서 가서 조용히 있어라 말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준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 쫓아오지 말고 너에게 있었던 일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교사로 파송한 장면이 이 거라사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거라사 지역, 뒤쪽에 보면 가다라라고 써있는데 가다라, 거라사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주후 4세기경 그리고 5세기경에 아주 큰 교회들이 몇 교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준 다음에 가서 너에게 있었던 일을 전해라 한 후에 그 사람이 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후에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현상이 되겠고요. 반대편으로 건너보면요. 동편이죠. 서편이죠. 마가단 지역입니다. 마가단 지역. 이 지역에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가단 지역 바로 근처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곳입니다. 간혹 보면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인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막달라라는 지명을 따라서 부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단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면 디베리아라고 보겠습니다. 티베리아스. 이 디베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신 기록이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마 근데 이 디베리아에 예수님께서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베리아는 완전히 이방화된 도시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많이 이방화가 됐는데 특별히 이 디베리아 지역은 로마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았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 디베리아를 크게 성장시키죠. 그곳에 살았는데 예수님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사역 기간 중에는 만나지 못하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헤롯 안티파스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장면이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은 북쪽에서 하셨고요. 동쪽에 한 번 가셨고 이 서쪽 마가단 지역에 자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차례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고 디베랴 쪽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바다가 되겠습니다. 사해도 마찬가지죠. 사해는 마이너스 한 400m 정도 내려가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9m, 피트는 마이너스 719피트 정도 아래로 내려가 있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되겠습니다. 실수가 많네요. 깜빡깜빡거리는 것이요. 자, 이제 우리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디베랴 쪽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갈릴리 주변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디베랴가 되겠는데요. 그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현재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해요. 5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옛날에 그 헤로드 안티파스가 이곳에가 도시를 세우게 되죠. 디베랴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쪽에서 바라본 디베랴가 되겠고요. 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올라가면 잠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 북쪽인데요. 여기 아주 설명할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래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다른 6명의 친구들과 함께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 디베랴 바다를 방문하시죠. 방문하셔서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153마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사랑 고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사명을 주신 현장이 전통적으로 이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잘 화면이 크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교회가 있고요. 교회 아래쪽에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이곳이 어딘가면 옛날 선착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선착장이에요. 그 당시에 선착장이 6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곳이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데 이곳에서 주로 어부들이 이제 어업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에 이쪽 지역에 고기가 상당히 많이 잡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곳 어딘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요, 조금 위쪽으로 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 숲이 보이고요. 숲 위쪽에 조그만 교회 같은 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팔복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을 전하신 현장이 이쯤 어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이쯤 어디쯤이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제사명을 받은 교회가 있고요. 이 위쪽에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이 위쪽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것이 이 현장이에요. 그 현장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좀 더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교회 쪽으로 좀 지나가고요. 아래쪽으로 베드로 제3형 교회가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선착장인데요. 오늘날 시대에 만든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이 뒤쪽으로는요. 여기쯤이 벳세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잠시 전에 보셨던 베드로에게 제사명을 준 그 교회로부터 이 벳세다까지는 대략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벳세다면 베드로의 고향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예수님 많이 방문하신 현장 중에 한 곳이지요.
그 뒤쪽으로는 골란고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골란고원은 성경에 나오는 고원이죠. 골란고원 하면은 바산의 암소, 아모스서에 나오는데요. 바산 산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골란고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불리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요, 히브리 말로는 크파르 나훔이라고 부르는데요. 크파르, 그 뜻은 빌리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훔, 이것은 위로란 뜻이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준표현이고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팔각형 모양의 천장이 보이는데요. 이 아래쪽에 전통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아래쪽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 혹은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었다고 알려진 곳이고요. 이곳에 AD 4세기경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현장,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바로 근처에 무엇이 있는가면 유대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 회당이요. 뭐 그냥 보면 유대 회당과 뭐 교회가 바로 옆에 있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AD 70년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안 싸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군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배반자가 되어서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D 4세기경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마 유일한 예일 거예요. 유일한 예가 이곳 가버나움에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한 현장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골란고원이 되겠고요. 이제 갈릴리 바다를 좀 더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잔잔하죠. 이렇게 잔잔할 때도 있지만요, 파도가 정말로 심하게 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갈릴리 바다로 좀 아마 100번 이상 제가 갈릴리 바다를 제가 배를 타고 지나가 본 것 같은데요. 파도가 정말로 심하게 칠 때는요, 아주 큰 배거든요. 보통 100명 이상 타는 배인데 아주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칠 정도로 위험한 바다가 갈릴리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도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왜 가버나움인가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뒷그림은 유대 회당이 되겠습니다. AD 4세기경에 세워진 회당이 되겠고요. 왜 가버나움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에 이미 읽고 오셨을 텐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혔다는 말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잡혀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자, 잘 보세요. 그림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하고요. 스불론 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불론 땅을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갈 땅이 저 빨간색이죠. 바로 위쪽에 보라색 계통으로 표시된 곳이 스불론 땅이 되겠습니다. 스불론 땅이고요. 그 위쪽에 납달리 땅이 있습니다. 납달리 땅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 아까 보여드렸죠? 해변길이요. 그 지중 해변을 따라서 가다가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길 있죠. 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그 갈릴리 바다 위쪽 지역은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 이미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미 들어와서 점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 그러니까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사실 절망 중에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망 중에 있는 백성이 큰 빛 하면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 즉 메시아의 빛이 빛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에 주전 700년 전에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주로 사역하실 현장을 이미 예언했는데 스불룬 땅, 납달리 땅, 즉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왜 하필 그런데 가버나움일까요? 납달리 땅이 상당히 크거든요.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가버나움인가 이것이죠.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국제 도로가 통과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드린 비아마리스 혹은 해변의 길이 어디를 통과하는가 하면 바로 가버나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국제 도로가 통과하다 보니 이곳 가버나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가고요. 또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은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시리아 땅으로 가고 아시아 땅으로 가고요. 또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 하는 곳이 국제 상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요즘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락다운을 많이 시키잖아요. 락다운을 시킬 때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고 또 공항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항 폐쇄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공항은 마치 그 시필주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얼굴도 못생긴 제가 이렇게 아주 악한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걸 퍼뜨리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국제공항에 가서 탁 퍼뜨리면 이제 사람들이 제가 퍼뜨린 바이러스를 마시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곳이 흩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국제 무역상인 대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도 가버나움을 오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현장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으로 좋은 현장이 이곳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더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회당터가 보이고요. 또 교회당터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뭐라고 설명을 될지 모르겠는데요. 돌담처럼 보이는 것은 옛날 집터가 되겠습니다. 집터인데요. 집터가 가서 보면 이렇게 낮은 담밖에 없어요. 아래층밖에 없고요. 윗부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래쪽은 돌로 쌓고요. 위쪽은 진흙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니 이제 시대가 지나고 그러면은 그것은 다 사라지고 돌만 남아있기 때문에 집터의 낮은 흔적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당터를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당은 주 4세기경에 세워진 회당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큰 본당이 있고요. 본당 옆에 작은 그리 작진 않지만은 좀 규모가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 회당은 이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게스트룸으로 쓰거나 반상회를 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다용도로 옛날 회당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회당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회당에 가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회당은 주 4세기경 회당이지만 그 아래쪽에 예수님 시대 당시의 회당터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회당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시는 이 4세기경의 회당의 이 아래쪽 파운데이션은 그대로 예수님 시대 당시의 회당터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터가 이 주변 갈릴리 주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회당,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회당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 당시에 이만큼 인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몇 명일까요?
2명은 아니겠죠? 200명도 아니고요. 2만 명도 아니고 한 약 2천 명 정도가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당시보다 약간 후대인데요, 약간 후대에 사용되던 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보고 나면 이런 모양입니다. 대략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인데요. 아마 이 배는 주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용되었던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용했던 배보다는 약간 후시대지만 약간 후시대라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이런 배를 탔을 것 같은데요. 대략 한 15명까지 승선할 수 있는 배가 1982년인가 그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발견된 배를 전시해 놓은 현장을 보시는 것이 되고요. 바로 이런 형태의 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갈릴리로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하셨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틸라피아라고 하죠. 틸라피아. 그 월마트나든가 트레이더조인가요? 네,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생선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생선 이렇게 구워서 먹습니다. 앤디 김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흔히 잡히는 생선이 되겠습니다. 뼈가 굉장히 강하죠. 네. 이번에는 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은요, 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구조의 집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사파가 되겠습니다. 오늘날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좀 더 가까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요, 이 집은 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동물들을 키우고요, 2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래층엔 동물들을 키우고 2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방이 있었고요. 지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퉁을 딱 벗어져 낀 사람이 무언가를 끌고 다니고 있죠. 이게 유종으로 말하면 라운모어입니다. 라운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운모어는 잔디를 깎아주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이 라운모어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지붕을 주로 진흙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흙이 있는 지붕에 민들레 씨 같은 것이 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크레기가 졌습니까? 그러면 지붕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그 풀이 자라면은 그 자라는 풀을 이렇게 돌로 굴려서 풀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이렇게 라운모어 같은 것으로 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좀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 구조는요, 제가 아마 12월 달 아니죠, 이번 달에 베들레헴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거든요. 이걸 아마 그때 다시 한번 인용할 것 같은데요. 베들레헴의 집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은 현장이 그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 현장하고 비슷해요. 갈릴리 지역에도 이렇게 아래쪽은 동물들을 키우고 위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는데요. 좀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곳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요. 그리고 지붕은요,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지붕은 이렇게 갈대와 진흙을 섞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마가복음 2장 사건이 떠올라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데려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는 장면이 등장하죠. 어떤 지붕을 뜯었는가 하면 기왓장을 뜯은 것이 아니라 진흙과 갈대가 엮여 있는 그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러냐 아마 밑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현장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그 유명한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이요. 연자맷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 실족시키면은 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신 장면인데요. 이 연자매들은 주로 올리브를 짜기 전에 기름을 짜기 전에 올리브를 한 번 갈아줄 때 연자매들을 주로 사용을 하죠. 자, 아까 보셨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명을 받은 현장이 되겠는데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멘사 크리스티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멘사 크리스티스 발음이 오늘 안 좋아서 네, 여기는요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 뒤에 보시면 바위가 보입니다. 저 바위가 여러분이 보시는 교회 건물 밖에 바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바위가 바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선착장이 있었던 바위가 되겠습니다. 이 선착장이 있었던 이 바위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지어 주셨다라고 해서 기념해서 이렇게 안쪽에 바위를 넣은 상태로 건물을 교회를 지은 것이 되겠고요. 이 교회 가면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징검다리가 사랑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사랑 고백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 하트 모양의 징검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랑 고백은 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사랑 고백 후에 그 사랑 고백이 실제로 실천되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사랑 고백이 유효한 것이죠. 사랑해 하고서 예수님 안 따라가면은 그것은 가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한다 하면 예수님의 삶을 담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자, 오병이어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요. 일전에 우리 이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가면은 여러 벽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AD 4세기경에 지금 보시는 것이 AD 4세기경에 새겨 넣은 모자이크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자이크가 아주 흔했습니다. 요즘 카페트처럼 흔했는데요. 모자이크로 교회를 장식할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바구니가 있고 바구니 안에 보리떡이 몇 개가 보이는가 하면요. 양쪽에 2개가 보이고요. 위아래쪽으로 반쪽짜리가 2개가 보입니다. 4개라고 하겠습니다. 4개가 보이거든요. 오병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가 맞고요. 그리고 보리떡은 5개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4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개밖에. 왜 4개를 새겨 넣었을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번 바구니 밑에 깔려있다. 밑에 안쪽에요. 아니면 베드로가 먹었다. 3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다. 4번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뭐 같으세요? 제가 화면으로 보이시는 분은 지금 3분이 보이거든요. 우리 앤디 집사님 그리고 최문준 목사님, 이유정 목사님 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입니까? 3번 앤디 집사 몇 번이요? 4번 이유정 목사님 1번이요. 3번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 빵을 가지고 축사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 3번이 맞아요. 3번이 맞는데요. 이것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그 설이 그 후대에 연결되어서 우리한테 알려진 것이 있거든요. 왜 처음에 모자이크를 만든 사람은 왜 빵을 4개만 새겨 넣었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제가 대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를 빵 4개를 새겨놓은 작가는 이미 빵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먹었기 때문에 빵을 일부러 하나를 덜 새겨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때요? 어디로부터 연결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탄생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장면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것은 제가 나중에 베들레헴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구유에 누울 곳이 없었다. 이 구유는 동물들의 밥통 아니겠습니까? 동물들의 밥통.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밥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밥으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밥이 되시잖아요. 떡, 밥.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밥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결시켜 볼 때에 이 모자이크를 4개 새겨 놓은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몸을 이미 내어 주었기 때문에 빵은 4개밖에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사람의 밥이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밥이 되어야 됩니다. 밥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밥을 먹은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밥심으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스스로 밥이 되어버리면, 우리를 먹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이 되셔야 됩니다. 밥이. 네, 다른 거 되시면 안 되고요. 밥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처럼 밥이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생명을 얻게 되리라라는 것을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4개의 빵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